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저는 기분이 이상합니다. 제가 맥주감사주일에 부임했거든요. 제주도에서 9번째 맞이하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제는 만으로 8년을 꽉 채우고 오늘부터는 만 9년 차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횟수로는 10년 차가 됩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 할 때 7살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되어 있을까? 아이들이 스케치북에 자기의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도 그리고 적습니다. 한 아이의 대답이 재밌었어요.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되어 있을까? 17살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치원생에게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9년이 지나니까요. 80대 있던 분들이 90대가 되셨습니다. 50대였던 분들이 60대가 되셨습니다.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저보다 키가 크기도 했습니다. 주영광교회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올해는 주영광교회가 50살이 된 해입니다. 하나님은 5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하늘의 역사에 제가 8년간 동행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목회를 잘 해왔나? 제가 추구해온 방향의 단점들, 그런 부족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그날만 기억했다가 까먹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자, 3대 절기를 생각해 봅시다. 3대 절기에 맥추절이 들어가나요? 자, 3대 절기가 뭘까? 성탄절, 부활절은 있을 것 같고, 추수감사절이 있지.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이 추수감사절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죠? 뭔가 맥추절은 3대 절기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죠? 자, 맥추는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고 추수감사는 그 외에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짬뽕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한 6번쯤 했는데요. 원래 25살 넘으면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듣고 까먹으신 다음에 내년 맥추감사주일에 다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냥 구분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매해 맥추감사주일에 드렸어요. 특히 작년 맥추감사주일에는 좀 그 설교에 잘 추각해 보려고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작년 유튜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한국 교회 전통대로 해야 돼요? 자, 맥추절은 이름이 많아요. 맥추절은 77절이고요. 그리고 이건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성령 강림절이 지나갔어요. 뭐지? 맥추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같다고? 근데 또 다른데? 몇 주 전에 지나갔어요. 자,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느냐? 그냥 간단히 이스라엘의 보리추수하고 한국의 보리추수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맥추감사절을 7월 첫 주로 정했어요. 그냥 못 박았어요. 7월 첫 주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맥추절은 추수감사주일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맥추감사절은 유대식 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식 감사절이다. 그러면 한국은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사람교회 손범준 목사님은 맥주절은 중복된다 하고 안 지키셨어요. 근데 저는 매해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왔어요. 왜냐? 7월 첫 주거든요. 이게 날짜가 좋아요. 자, 수요예배가 있죠. 수요예배가 왜 있죠? 은혜를 받으면 주일과 주일 사이가 너무 멀어요. 예배가 고파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예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3일 예배. 예. 저는 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많이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미간에 새겨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까먹습니다. 예.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 이것들을요, 경험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때만 반짝합니다. 저는 1년에 한가운데 맥주감사절이 있어서 좋아요. 반년을 돌아볼 수 있고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농구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농구에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에 막 작전을 짜는 시간이죠. 한국의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 주다 보니까 이 하프타임의 기능을 합니다.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그 끝맺음과 출발을 감사로 묶어줍니다. 예. 저는 그 기능이 유익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자, 2022년인 하프타임,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500번 넘게 설교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자. 9글자로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이걸 5글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 뜻은 하늘 차원에서는요, 계속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 하늘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우리는 지금 땅의 차원을 살고 있고요.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제 배우자의 뜻도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사는데 그 사람 생각도 모르겠어요. 근데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항 속에 붕어가 있습니다. 그 붕어가 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저를 보고 있는데 제 뜻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얻은 힌트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잘 모르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따를 텐데 나도 그 말씀을 한번 따라보고 싶은데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해보고 싶은데 그래서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셨습니까?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모를 수 있어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계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의 전쟁 상황 속에서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전도를 100명을 하고 헌금을 10억을 하고, 이런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행복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아마 다음 사진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혹시 기분이 너무 나쁘세요? 우리는 친아들도 아닌데 다 손지웅 어린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손지웅을 가장 좋아할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제가 그 두 분에게 물어보려고요. 한 분은 오은숙 권사님이고요. 한 분은 황정순 권사님이십니다. 저 오은숙 권사님에게 이따 물어볼 거예요. 소망을 여쭤볼 거예요. 권사님의 소망은 뭡니까? 권사님의 뜻은 뭐예요? 지용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시죠? 그럴 거예요. 네. 우리 지용이가 건강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오은숙 권사님의 뜻입니다. 지용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는 거 원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있으신가요? 이강근 권사님 막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막 줄줄 나오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성경 말씀 3절 연속으로 암송하는 거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한 절도 힘들어요. 아니요, 근데 3절이나 외우고 계실 겁니다. 괄호안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봐봐요, 3절이나 아시잖아요. 예. 근데요, 이 말씀들이요, 말이 안 돼요. 하나씩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항상 기쁘세요? 조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기쁜 사람. 항상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아프고 괴로운 일이 참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니요. 아플 땐 아파야죠. 힘들 땐 힘들어야죠.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전혀 안 기쁜데 막 기쁜 척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항상 일어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기뻐할 일이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는 참 순종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일도 봐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에는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지키기가 힘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숙사 사감 같은 분이어서 안경을 치켜 올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로운 지적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혼내시고, 기도를 잠깐 쉰 것을 가지고 혼내시고, 감사하지 못한 것,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보고 분노하고 벌 주시는 그런 무서운 분을 우리가 상상해요. 왜냐? 우리가 경험한 세상이 그랬어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되게 엄했어요. 혹여나 잘못될까, 혹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한국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접근을 해왔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계속 부각시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CCTV로 막 찍으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괴롭히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널 보고 계셔.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려고 널 보고 계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보고 계셔. 널 사랑하시거든. 너를 보는 게 그분의 기쁨이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네가 항상 기뻐하는 거란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항상 기쁨에 차 있기를 바란단다. 너의 웃음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단다. 근데 너는 행복할 때 웃는데, 근데 행복이란 게 언제 찾아오는지 아니?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행복한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은요, 만족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만족을 준 대상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즉, 이 말은요, 감사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자, 큰 돈 안 들고요, 큰 힘 안 들이고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막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별일 아닌 일상 속에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적어서 불행한 것이다. 네. 내 앞에 있는 라면 한 그릇에 감사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고, 이 작은 것에 막 감사하면요, 그럼 많은 게 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고맙다고 계속 말해보세요. 그럼 정말로 행복이 찾아옵니다. 네. 지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별로 고마운 것도 없는 저를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막 가져보세요.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들면 아마 여러분은 저를 좋게 여겨주실 것이고 저를 보는 게 행복하실 겁니다. 네. 행복이라는 건요, 관계가 좋을 때 오는 거예요. 자, 경험 많으시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집니다. 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힘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들고요. 경험이 안 좋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성도들 사이에도 뭐 사장과 다 안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해져요. 자, 서로 고마워할 때, 정말 작은 일 하나에 고마움을 느낄 때 서로 그 수고와 그 고마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느낄 때 그때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저는 우리 주영광 성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저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맙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주일이 행복합니다. 네. 아까 연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별로 고마울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고마울 일이 저에게는 없어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지금 한 번 숨 쉬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름다울 때, 좋을 때 행복합니다.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에게 다 맞춰주진 않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해서. 근데 그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 내밀 때마다, 내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내가 3시간을 말해도 4시간을 말해도요 다 들어주십니다. 끊지도 않으세요. 내가 어떤 상태여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걸 진실하게 알게 되면요, 이걸 진실로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다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시고요.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늘 기댈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들어주십니다. 네. 얘야, 나는 늘 네 옆에 있단다. 네가 쉬지 않고 나하고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 갈 때 너는 행복할 수 있단다. 나와 함께 할 때, 나와 동행할 때 너는 기쁠 수 있단다. 예. 그래서 네가 만약에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나와 교통하며 살고 있다면,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산다면 너는 항상 기쁠 수 있단다. 나는 그것을 바란다. 자, 방금 제가 오늘 말씀을 모두 요약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약에 작은 일에 감사하고 늘 나와 교제한다면 너는 항상 기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기쁘게 사나 안 기쁘게 사나 감사하며 사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때 너는 행복할 수 있다. 나와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너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너는 항상 기쁠 수 있단다. 거꾸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기쁘고 행복한 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네. 자, 지금 저의 이 설명은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보고도 이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너는 나하고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자. 나랑 놀자. 나를 느끼고 나를 알고 나를 보아라. 내가 지금 네 옆에 바로 있다는 걸 알고 같이 살아가자. 같이 걸어가자.
작은 일에 감사해보자. 그러려면 작은 일에 만족할 수도 있어야 돼. 조그만 일에도 고마워해보자. 그러면 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한테 고마워하고 그러면 너는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의 뜻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거는 근데요, 이게 조금 다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사랑받아야 돼요. 서로를 기뻐하고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 관계에서 똑같은 거예요.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을 때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다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 행복한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11장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그림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때 어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면서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고 장난치면서 놀 것이다. 한마디로 사이가 좋다. 사이가 안 좋던 표범하고 염소가 함께 눕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막 장난치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아무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관계가 좋거든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서로 상하게 하지 않아요. 서로를 기뻐하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충만히 알게 되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모든 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살면 그러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요 축소시키면 나로 축소시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일상 속에서 나에게 감사해 보렴. 나와 대화를 통해 그걸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자.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그러면 너는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을 거야. 너는 항상 기쁘게 살아갈 것이란다. 2022년도 반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남은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 계속되는 교제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큰 기쁨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